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에 빵이 있고 오늘 저녁에 이 따뜻한 커피가 한 잔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마지막 강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알고 우리의 근원을 알고 우리의 목적을 알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8절에 발목을 잡는 자에서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하는 야곱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죠. 이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만 백성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으로 쓰여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성경 속에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조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조상이고 여기에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형상을 드러낸 조상이고 그 야곱은 만 백성을 축복한 대제사장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나와 분리해서 말씀을 보거나 분리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곧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가 나오는 조상으로 세워 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상으로 우리를 세웠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도 우리의 조상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도 남이 아니라 곧 이삭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 것처럼 오늘 이삭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를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많은 과정을 겪어낸 그런 흔적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을 볼 때마다 참 웃음이 나는 것은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철종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철종은 강화도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농사나 짓고 나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궁궐에서 불러서 갔더니만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게꾼으로 살다가 갑자기 왕이라 그러니까 왕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와서 그 사람이 꺾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에게 쓰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억센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많은 과정을 겪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토요일 말씀 나눔을 오전 시간에 하면서 우리 김정화 집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못 참았는데 요즘에는 내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유, 한 단계 또 올라섰군요. 그 단계를 또 다듬어지고 그 과정을 겪게 되면 또 더 높은 과정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나눔을 해보면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리고 속된 말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 자기 꾀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본인은 10원 한 장 없어도 남의 돈을
빌려와서 돈 투자해서 이 돈 벌을 구멍들이 눈에 훤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뭐 재능일 수가 있겠죠. 재능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야곱은 다양하게 거기에 그런 재능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깨우치고, 그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고, 자기의 꿈을 세우면 꿈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 그래서 야곱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나가서 거대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집을 세우는데 평생 투자를 한 야망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세상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영웅 같은 사람이죠. 돈 한 푼 없이 뭐 몇백억을 뭐 만들어내고 자기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세상에서 영웅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어저께 교회에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입구에 이 계단에 그 페인트를 담벼락에 좀 칠했습니다. 한창 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뭐 하여튼 젊은 여자분이 이거 페인트 칠하실 페인트 참 잘 칠하시네요 이러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랬더니만 그 페인트를 칠할 때 본드를 넣어가지고 신나하고 섞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다가 자기도 집에 칠해보니까 페인트 가게에서 물어보니까 페인트 칠할 때 본드하고 신나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면 오래 가고 변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여기에 이런 데의 지식은 꽝입니다. 꽝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한참 생각을 해왔습니다. 야, 내가 참 목사가 아니면 뭐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쓰기에는 딱 맞는데 내가 다른 페인트 사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재 사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사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공사 사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쓸 데가 없어요. 당장 나는 뭐 쓸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는 이것이 야 하나님이 내 안 써주면 미안합니다 백수가 될 텐데 나 같은 못난 자를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내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쓰여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뽑혀 다닐 사람입니다. 세상에 양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웁니까? 뭐 뽑혀 다니면서 강의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돈은 어떻게 하면 잘 벌입니까?
뽑혀 다닐 정도로 강의하면서 잘 나간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운동을 할 때 과거에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그래서 목회자들 축구하는 운동하는 데 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뭐냐 하면 많이 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안 듭니다. 공 하나만 사놓으면 1년 종일 운동하러 다녀도 한 푼의 돈도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축구를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가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가는 요런 시점이 되어지니까 이 부목사님들이 덩치가 이만한 부목사님들이 운동하면 막 달려오잖아요. 받치면 있잖아요. 막 이제는 막 튕기 나가요. 그러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축구는 안 되겠다. 괜히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허리를 다치든지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2년 전부터 수성노회에 와서는 목사님들하고 족구하는 이 운동하는 데로 갔습니다. 그 족구도 전혀 돈이 안 들잖아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근데 족구하러 갔는데 축구를 잘하면 족구를 잘할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축구는 축구고 족구는 족구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환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국가대표로 뭐 예를 들면 스케이트를 잘 타고 운동을 잘해도 축구하고 스케이트하고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축구하러 오면 축구 근육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족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축구하는데 족구도 뭐 하겠지 이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축구는 세게 공을 차야지 되는 거예요. 멀리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족구는 멀리 차면 딴 데로 튕겨 나가버려요. 달라요. 족구는 공이 오면 힘을 딱 빼면서 공을 그 앞에 톡 떨어뜨리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는 힘을 쓰고 족구는 힘을 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목인데, 세상에서는 쓸만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최고의 제목인데 하나님 앞에 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쓰여지는 선한 사람하고 교회에서 쓰여질 인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130년 걸린 거예요. 130년 동안에 꺾여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본인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보내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느냐? 자기 고집 때문에. 세상에서 답이 없는 사람은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만 옳고 죽어도 망해도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제일 답답한 사람이고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절대로 아니다. 내가 맞지. 절대로 네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러면 답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바꾸기도 힘들고 내려놓기도 힘든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절대로 지 고집 안 꺾인다 이 말이죠. 절대로 자기 생각이 안 꺾인다 이 말이죠. 끝까지 지 생각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을 때 끝까지 지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야, 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여기 올라와야 된다. 이래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놔둬버려라. 지가 망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뭐 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칼 거 다 캤다고 끝내버리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해 오신 분들 전도할 때도 막 복음 전하고 이러면 자기 위해서 이게 복음 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대들고 막 물을 퍼붓고 이렇게 하면 한두 번 그러면 놔둬보라. 니는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뭐 다 전했으니까 니는 뭐 니까지 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포기했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미안합니다. 천불이 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저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자식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 끝까지 우리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야곱처럼 날마다 뿔을 세워가지고 들이받고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다듬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자로 나를 다듬어 내시는 아버지시구나. 모든 사람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에는 보고 싶은 요셉도 있었고 양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전 같았으면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출세길이 여기 있구나, 애굽으로 당장 내려갔겠지만 이 야곱은 자기의 집은 세상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다시 말하면 깎이고 꺾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축복할, 만인을 축복할 제사장으로 야곱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일은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백성을 축복한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평생에 그 많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 다듬어지고 연단하고 깎여지고 부러지고 꺾여지고 이런 모든 최종적인 그 과정의 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할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내려가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결국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이 농사는 무슨 농사냐? 생명의 농사입니다. 생명의 농사, 생명의 농사를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경작해내는 겁니다. 생명을 경작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하나 왔어.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가 왔어. 여기에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주의 성찬을 나누고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이 사람도 또 생명을 낳는 그런 생명의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은 뭐냐 하면 생명을 낳는 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직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것은 뭐냐 하면 축복이지요. 축복이죠. 축복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자식은 엄마의 축복을 받아서 삽니다. 자식이 살아나는 것은 엄마의 축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손자도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하루 종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예뻐라, 사랑스러워라, 화이팅,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도 수천만 번 그냥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으로 그 아이가 사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을 받아야 산다가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이 뭐냐? 축복이 나중에 가면 하겠지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속에 계속해서 생명을 심을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회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의 농사를 짓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위에 있는 자가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축복이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축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복을 빈다.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말로 할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이신 하나님을 나눠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복이 없는 바로 왕에게 복이신 하나님을 나누어 준다, 분배해 준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제사장의 직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분배해 주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예수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은 무슨 의미냐? 생명을 분배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너에게 분배함으로 네가 예수를 먹고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이 예수의 생명을 분배하는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눌 수가 없다면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무엇을 주느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의 그 돈 쪼가리도 100억짜리 수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돈이라 하니까 돈이지 다른 세계에 옮겨가 버리면 그거는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뭔들 못 가졌겠습니까? 한 제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백성을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남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복을 축복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껏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야곱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야곱이 가는 데가 복이 있는 자리고 야곱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야곱이 빌어주는 것마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은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를 가리켜서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지만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면 주인의 것을 슬쩍슬쩍 많이 떼먹잖아요. 요즘에 나라 돈도 떼먹는 사람 많아요. 은행에도 막 돈 떼먹고 직원이 간부가 돈 떼먹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청지기로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이 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야 된다. 복이 들어오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복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 내가 이것도 복으로 받고 저것도 복으로 받고 다 이럴 수 있는 범사가 복이 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울증이 걸릴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이 되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그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운동도 하고 내가 몸도 기르고 막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어야 된다. 내가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모든 차도 몇 대씩 갖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진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두 번째로 그걸 합니다. 재물을 모읍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본선 집사님이 나눔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목요일 전도하러 나가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물티슈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다 하고 막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요즘에는 물티슈 주면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경계 권사님하고 그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박본선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가난한 사람은 없지만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게 영혼이 잘됨 같이 시작을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고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 야곱은 발목 잡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제사장의 직으로 바뀌어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왕을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12자식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그 야곱이 축복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빛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 축복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이 전달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마음껏 가는 곳마다 야곱과도 같이 축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기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